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첫 주일 예배 기도하시는 분께서 2018년 첫 주일 예배라고 기도하셨는데, 첫 주일 예배에 이 말씀을 참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사도의 참 깊은 말씀이죠. 정말 아름다운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늘 듣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참 평범한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매우 깊은 말씀. 이게 왜 깊게 다가올까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글인데, 요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데 제일 오래 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요한의 공동체나 뭐 이런 게 큰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세워졌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요한 사도가 영적인 큰 권위를 가지고 많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이 강단에 천천히 오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다 주목하고, 그 영적인 권위가 대단했으니까 그의 입에서 어떤 신령한 말씀이 나올까 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 나이가 들은 요한 사도가 탁 올라와서 눈도 이렇게 잘 안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를 하고 딱 내려갔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이러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청중들이 다 깊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한마디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요즘 한 해 시작하면서 묵상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미디어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쓴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미디어가 메시지다. 미디어는 이 매체라는 거죠. 매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의 역할을 한다.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응? 그리고 메시지란 건 말로 전할 수 있죠. 또 글을 통해서 전할 수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것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매체 자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럼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자의 저의 삶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삶이 중요하다. 그 하나 삶이 그 인격이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놀라운 표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완벽한 언행 일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언행 일치. 그러면 우린 주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씀을 다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 삶을 다 이루신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하죠. 우리 신앙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정말 힘든 게 뭘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말을 하는 자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 때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리더 정말 힘들죠. 그 시험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상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내가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드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이냐?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제사로 받으신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감동이 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전도가 됐는데 어떻게 전도됐느냐 물어봤는데 군대에서 전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가 됐나? 군대라는 그런 곳에서 전도가 되면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군대 가보지 않은 분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엄격한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폐쇄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의 복음을 얘기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자유의 복음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내 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관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받아가지고 나도 내 부하에게 뭐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됐는가 했더니
힘들게 고통받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는 그 악습을 되물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걸 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더 큰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물었으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은 나쁜 걸 받으면 나쁜 걸 전하는데 그대로 당신 나쁜 걸 받았는데 그걸 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응?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그렇게 그게 메시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 내가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당신 이 말씀 들으면 당신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사도의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제가 한 해 시작할 때 신년 예배 때 이사야서 60장 말씀 전했습니다. 60장 예언의 말씀.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 예언이었습니까? 우리가 2018년은 2017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한 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으니 우리 무엇을 해도 다 잘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고 모여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빛이 뭐길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는 말과 혀로만 선포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 빛으로만이 우리가 세상을 밝혀내고 변화시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요한 1서를 보는데요.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서두가 좀 길었지만 그가 하는 말이기에 이게 깊게 다가옵니다. 7절 본문 다시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이제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신비로울 정도로 요한의 말씀은 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11절 보면 우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까? 서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럼 충분치 못하다. 우리는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이 본문에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답이 됩니까? 굉장히 벌써 답이 되셨군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뭔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공부할 때, 창조를 공부할 때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들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그걸 닮아서 우리가 지어진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닮아 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살 때 인간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서 지어졌는데 뭘 닮은 것이냐? 그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말이에요. 에로스. 헬라인들은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눴죠. 에로스, 필리아,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낼 수 있고 철저히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것, 그런 사랑을 닮아서 태어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생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지어진 대로 살 때 행복할 수 있다. 가장 가치가 드러나고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작년 말에 성탄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기도 모임을 어떤 분들과 갑자기 했는데 중보 기도 모임, 중보란 게 그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제 차례가 돼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여기 중간에 두고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줘. 우리 이런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에 잘 못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지하 소예배실에서 올해는 좀 그런 기도를 할까 생각이 중인데요. 중간에 두고 10명이 넘는 분들이 기도를 막 해줘. 제 차례가 돼서 제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기도를 저는 받고요. 그분들은 기도를 막 해주시는데 뭐가 이렇게 물밀듯이 팍 이렇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뭐냐 그게 사랑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그 지체들의 우리 사랑이 막 밀려와서 이 마음의 모든 것이 근심과 어려운 게 다 녹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중보기도하는 것은 우리 중보기도하는 우리 사역이 있는데 중보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마음을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다 종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종이 되어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받는 사람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천국이지 이게 이런 세계
내가 놓치고 살지 않았나. 우리가 이루어가는 세계는 결국 이런 거지. 응? 서로를 섬기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막 종처럼 섬기는데,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나도 많은 이들을 위해 정말 종으로서 기쁨 이렇게 섬기면서 이것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왔습니다. 이것으로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겠다. 남이 안 보이는 데서 선행을 계속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데 선행을 계속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것을 계속 하십니까? 그런 선행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같이. 제가 기뻐서 하는 것인데요, 뭘. 응? 이게 이상한 말 아닙니까? 남을 몰래서 희생하는데 그게 왜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남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내가 왜 기쁨이 되느냐? 이상한 말 아닙니까? 근데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가장 기쁘다,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돕도록 지어진 구조 자체가, 존재 자체가 가장 가치롭고 가장 행복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거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안에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데 온 그런 사랑, 그 사랑으로 받는 기쁨이 있는 것인데,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하고 괴로움이 있고 이런 문제는 다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그걸 따라서 살지 않는 데서 온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함으로 오는 이 고통인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이라든지, 뭐 사랑에 상처받는 거, 이런 문제죠. 사랑의 문제죠. 유명한 사람의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사랑에도 기술이 있군요. 이 기술이란 것은 방법을 말합니다. 사랑의 방법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그 길이 있다.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데 영혼이 이걸 알고 싶었는데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해답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긴 방황 끝에 돌고 돌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기 있구나. 여기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문제 답이 여기 있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게 뭡니까? 요한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 때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돼?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게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인생의 깊은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 가려져 있던 게 쫙 열려지게 됐다.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사랑을 찾아 헤매서 찾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려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알려주신 것이다. 신앙의 깊은 세계에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주를 안 것이 아니요 주께서 먼저 나를 아셨다고. 그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먼저 알려주셨다. 알 길이 없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온갖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말입니다. 참 사랑을 알려주셨다 말이에요. 그 사랑한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게 뭐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다. 가장 명쾌한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다 보여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거짓되고 불완전한 사랑과 다른 진정한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 여기 있다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한 제물이죠. 누가 누구랑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관계가 틀어졌다. 왜? 인간의 일방적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죄의 값은 죽음밖에 없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죄가 심각한 것인데, 짐승을 죽여서, 짐승이 내 대신 죽여서 그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바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으로 하나님께 이 제사 의식을 화목 제물, 그 제물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자기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이에요. 우리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세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희생의 극치라는 거예요. 극치. 가장 사랑하는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 소유를 넘어 생명을 주는 거죠. 어떻게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대한 요한의 해석입니다. 십자가는 참혹한 처형입니다. 참혹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공중에 달아놓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말이야, 시체는. 그렇게 죽는 죽음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왜? 우리가 너무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아들을 죽여서라도 보여주시는 것이다. 밝히 드러난 것.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지. 이거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간절히 찾고 헤맸던 그 사랑. 요한사도 말합니다. 여기 있다고, 여기.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다고. 아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 사순절에 우리 교회는 사순절에 이걸 정말 꼼꼼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이 뭐냐? 온갖 미움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버렸던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모욕을 받으시고 육체의 찢어짐까지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던 그 모든 것, 그게 사랑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걸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는 참 사랑을 알아갑니다. 그 사랑이 뭐냐? 이게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그 길을 가셨다. 이게 깨달음이 올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아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응?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았은즉 또 받고 있은즉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그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사랑 안 하고 살 수가 없다. 우리 신앙이 언제나 메마르지 않고 지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이걸 붙들면 됩니다.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걸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먼저 베푸신 한없는 사랑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연초에 다른 거를 우리가 붙들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엄청난 거 우리가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실수하게 됩니까? 어디서 관계 갈등이 오고 불화가 생기고 우리는 1대1로 대응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하니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성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똑같이 대응한다고. 그가 나를 상처를 줬으니까 나 똑같이 상처를 줘야 되고,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하고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성으로 살아가면서 다 잃어버립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 너희가 율법에는 이렇게 한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산상수훈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연초에요. 산상수훈 사실 정말 많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요즘 새벽에는 팔복선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부터 하나하나 봅니다. 보는데 뭐가 이렇게 다가오냐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라는 것은 마음, 여기에 달려있다.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이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우리 안의 문제이지 밖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의 문제다 말입니다. 응? 우리는 늘 상황을 탓하고 늘 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건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 너희들은 다르다 말이에요. 천국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 말이에요. 이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여기서 모든 게 비롯되니까 이 근원적인 거 아닙니까? 마음 안에 미움이 있고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천국 백성들이네.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다. 여기서 승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란이 생겨 괴로움이 있거들랑 주님이 주신 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걸 보시고 묵상하십시오.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오. 이게 정말 중요하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예수를 바라보라. 사람들이 자기를 거역한 것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살 수 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삶의 초점을 거기다가 두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 광야를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놓아줘가지고 다 뱀에 물려 죽게 만듭니다. 죽게 된 자들이 그러나 살 길을 주십니다. 어떻게? 장대에 매달아는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가 이걸 쳐다본 자마다 살게 되리라. 이건 십자가의 예표죠.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응? 십자가.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 그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원한과 원망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귀한 피를 흘리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걸 바라보라. 그 초점을 갖고 우리가 살면 뭡니까? 지금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우리 힘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우리의 미움과 불화의 갈등, 이걸 다 녹여내고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사랑하면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내 미워하는 그 사랑을 품어낼 때, 그 사람과 화해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본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해를 할 때 야곱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본즉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 정말 깊은 세계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사랑으로 이겨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걸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라는 곳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건 다 의인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다 이런저런 온갖 모양의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내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세상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세상도. 요즘에 유행하는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나단 목사님이 찬양 가사 설교 찬양 부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를 보내.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세상이 하나님 본다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가사를 썼는가?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하나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기도 속에 요한복음 17장에도요. 그 죽음을 앞두고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 저 처절한 기도 속에 그 내용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 피를 토하듯이 드리신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게 달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이 드러난다.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운 자를 품어내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 건물을 세우고 돈을 많이 벌고 이걸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자, 여러분 2018년 올 한 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렇게 살아야지 다른 걸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게 되지 못하고 우리는 부흥을 꿈꿀 수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세계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이것으로 우리 모든 관계, 미움과 불화, 이걸 다 불씨를 다 불사르고
다 도말하고 위대한 사랑의 역사 써나가는 2018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새해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메마르고 미움과 불화, 갈등 속에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오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오니 주님, 우리가 회개케 하시고 진정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지어진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원한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화해와 화해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